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처한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된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첫 번째 맹신이 있습니다. 맹신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그냥 믿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쩌면 담대함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믿고 있던 믿음에 분명히 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삶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믿음에는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이라 함은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거에 보면 다양한 미신의 문화들이 있는데, 뭐 물을 떠놓고 나무에 빈다던가, 또 뭐 우상을, 동물이나 나무, 식물들을 통해서 그것에 자기의 바람을 기도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뭐 차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차에다 놓고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기도 합니다. 정작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믿음의 대상과 교제도 없고, 자신의 일방적인 목표를 빌고 빌려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미신과 맹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은 근거를 가지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맹신이나 미신과는 다르게 믿음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신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지만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믿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까? 우리의 체험, 또 우리의 감정, 또 우리가 처한 환경, 이런 것들일까요? 우리의 환경과 감정과 체험들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성격이나 우리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적힌 이 성경에 온전히 담지는 못하지만, 성경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고, 또 성령님들의 일들을 인정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그 확신의 근거가 되는 성경에서 큰 사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벽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이라, 또 신앙의 연배가 있으신 믿음의 선배들인데,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또 새해고 믿음의 갱신을 위해서 한번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 이것이 기가 막히게 정점을 찍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자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사신 것에 대한 흔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예언하였고 또 스스로 이 땅에 와서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많이 찾게 될 텐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식상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갱신한다는 의미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과거에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기가 사람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성경에는 미리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또 이사야 25장 8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사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고백하는 것들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경 말씀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표현했는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아브라함 한참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아브라함 전부터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고백한 것이 있는데, 나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희생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살면서 죽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언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고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선지자의 예언서들 시편에 이 기록된 말들을 다 이루어야 된다고 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표현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또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겠다고 예언을 했고 또 예언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고, 그 사람이 자신이 그 신이라고 고백하고 예언했던 대로 다시 죽고 살아난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인간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평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떠나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고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이렇게 성경에서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때 한 명도 없던 제자들이 부활 후에 이렇게 모두 그 성경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내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창 찔리신 자국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도마의 마지막 28절 고백을 보면 나의 주님이시라고 표현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도마의 고백이 참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부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증거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거는 이제 마띠아를 뽑을 때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자 중에. 결국 부활하심을 증언한다는 건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며 평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기록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놓인 핸드폰이든 말씀 구절이든 갖고 있는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의 기록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는 근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피 흘림의 제사함과 또 성경대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심,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맹신, 미신이 아닌 확신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찾아본 성경 말씀 중 도마의 고백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모습은 예수님이었지만, 창에 찔린 예수님이었지만 그를 보고 도마는 물론 그 앞에 의심했지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 같은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론 우리 환경에 처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느끼며 다시 확인하며
순간순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분, 매일같이 그분에게 기도하며 여러분이 찾고 계시는데 지금 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발맞추어 걸으며 참 기쁨을 누리면서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상투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쁘게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